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말씀의 샘가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바로 믿음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귀한 나눔이 시작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성경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닥칠 시련, 즉 사탄의 공격 자체를 막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가 아예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주님은 그 혹독한 시련 속에서 베드로의 믿음이 꺾이지 않기를, 그의 믿음이 실패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깊은 영적 체험을 한 여성 사역자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녀는 환상 중에 천국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땅에서부터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믿음의 방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천사들은 그 방패를 다시 하늘로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천사들이 믿음의 방패를 다시 천국으로 가져오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슬픈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더 이상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설교가 필요하면 인터넷을 찾아보고 몸이 아프면 의사에게 달려간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할 뿐 나를 향한 믿음의 방패를 들어 싸우려 하지 않는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아프면 병원으로, 문제가 생기면 인터넷 검색으로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더 이상 우리의 첫 번째 선택이 아닌 마지막 선택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탄식 어린 질문이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세상에서 참된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수술하고 과학기술이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에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팬데믹과 같은 거대한 위기,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의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믿음을 다시 깨우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싸우는 믿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기서 싸우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아고니조마이입니다. 이 단어는 고뇌하다,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승리를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붓는 것과 같은 처절한 분투를 의미합니다. 믿음은 평온한 감정 상태가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투 그 자체입니다. 이 전투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즉 정신세계 안에서 벌어집니다. 의사로부터 암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너는 이제 죽을 거야. 내 가족은 어떡하지? 라는 의심과 두려움의 영이 맹렬하게 공격해옵니다. 월세를 내야 할 날은 다가오는데 통장 잔고가 바닥일 때 너는 실패자야.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라는 거짓된 속삭임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 그 고통스러운 아고니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평온해 보인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에서는 매일매일 순간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심, 불신, 절망이라는 적들이 쉴 새 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신 그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적이 두려움의 불화살을 쏠 때 우리는 입을 열어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적이 절망의 목소리로 속삭일 때 우리는 말씀의 검으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싸워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핵심에는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진리를 선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또한 로마서 14장 23절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먹는 것, 마시는 것, 숨쉬는 것까지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언제나 모험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지대에서 끌어내어 믿음의 모험을 떠나도록 부르십니다. 하남 환자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기도를 받은 후 의사의 처방약을 모두 버렸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입니까? 그녀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의사보다 더 위대한 치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녀는 암세포가 모두 사라졌다는 진단 결과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목숨을 건 모험을 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얀마에서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눈먼 자, 기 먹은 자, 말 못하는 자들을 앞으로 불러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한 명도 치유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는 엄청난 위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36명의 시각장애인, 36명의 청각장애인, 36명의 언어장애인이 모두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명예를 거는 모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해 모험을 감행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재정의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비웃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실패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안전한 보트에서 나와 물 위를 걸으라. 그렇다면 이 모험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헬라어 원어는 피스티스입니다. 이것은 확신, 설득, 신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것은 나는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설득되었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마치 튼튼한 의자에 앉을 때 이 의자가 나를 지탱해 줄 것이라는 완전한 신뢰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실상 또는 확신으로 번역된 단어는 휘포스타시스입니다. 이는 아래에 서다라는 뜻으로 어떤 약속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내 손에 쥔 소유권 증서처럼 여기고 그 위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힘입니다. 과거에 10만 원의 월세를 내기 위해 기도했던 믿음은 이제 10억 원의 건축 헌금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던 믿음은 이제 수백만 영혼의 추수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오감을 초월하여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우리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통장은 비어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창고가 열리는 것을 봅니다. 몸은 여전히 아프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은 상상력을 통해 역사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마음속으로 그리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그 일을 현실로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고 계십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신앙생활에 안주하지 말고 위험을 감수하는 믿음, 싸우는 믿음, 초자연적인 믿음의 세계로 나오라고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또 격려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서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큰 믿음의 도전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로 믿음의 닻을 올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기도해왔지만 두려워서 아직 시작하지 못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바로 그 일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촉구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잠자고 있던 믿음을 깨워주시옵소서. 안일함과 두려움에 묶여있던 우리를 풀어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용기를 주시옵소서. 의심의 골리앗 앞에서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하시고 불가능에 여리고 성 앞에서 믿음으로 외치게 하옵소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하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